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다 결혼을 해보셨던, 말이 좀 이상한데, 결혼을 경험했죠, 그렇죠? 결혼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우리 청년부까지는 이제 비혼이니까 그 청년부 이상으로 이제 모인 예배 공동체가 이제 1부, 2부, 3부 모인 여러분들 지금 모여 있는 분들이라 뭐 앞뒤 좌우를 또 옆을 봐도 다 결혼한 분들이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를 기억해 보신다면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네. 저는 27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벌써 2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결혼식 때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억 중 뭐 한 가지가 있다면 굉장히 기뻤던 그 기쁨의 요소, 그게 아니었을까. 뭐 정확하게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르지는 않지만 오래돼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반가워하고 있고, 그리고 축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 제 기억 속에 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이죠. 대부분 다 웃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데, 물론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결혼식장에서는 대부분 다 웃고 있고 반가워하고 있고 기쁨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식장에서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굴까요? 신랑이 우나요? 신부가 울 것이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네, 신부의 어머니가 울 겁니다. 보통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웃죠.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한다면, 우는 사람 한 사람을 더 추가한다면 누굴까요?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우는 거 본 적 있나요? 신부의 아버지가 울어요. 울 때가 있어요. 그건 봤습니다. 저도 울 것 같아요. 제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래 저는 결혼식장에 안 가려고요. 그거를 어떻게 봅니까? 그 공들여 키워놨더니 남의 수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 좋아 죽겠는 그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저 안 가려고 합니다. 결혼식장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혼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의 잔치고 또 즐거운 시간이고, 뭐 가족들, 친지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까지, 이웃 주민들까지 다 즐거운 시간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환갑이셔서 토요일 집에서 잔치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무슨 뭐 연회석을 완비한 그런 식당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동네에서 잔치도 많이 했고요. 동네에서도 잔치를, 장례까지도 다 치렀어요. 기억나세요? 연탄 잔뜩 펴놓고 그 추운 날 겨울에 동네에서 장례까지도 치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라서 토요일 조퇴를 하고 집에서 와서 잔치를 했는데, 부엌은 물론 집 마당에서 음식을 하고 또 집 앞 골목에까지 다 돗자리를 깔고 식탁을 펼쳐놨습니다. 식탁을. 여러분, 가라오케라는 거 아십니까? 네. 가라오케. 제 위로는 다 아실 거예요. 그 가라라고 하는 말이 빈 것, 일본 말입니다. 일본. 가라, 가짜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오케는 오케스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랑 일본어랑 합성된 거예요. 가라오케라고 하는데 가짜 오케스트라, 비어있는 오케스트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덩그러니 기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뭐 음악을 전공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번호 딱 누르고 그냥 이 건반만 몇 개 눌러주죠. 그 음악이 절로 되는. 오늘날 노래방 기계를 연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환갑 때 가라오케까지 동원을 해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결혼식 딱 30분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줘서 제가 이제 예배 주례를 하게 될 때 시간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 무슨 시간의 구애를 받습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국수 한 그릇씩 주고 또 밥 한 끼 차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시간 제한 없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는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기쁨이 중단될, 기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10수년 전에 친구 결혼식장을 갔는데, 뭐 결혼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을 갔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 아들이 제 친구인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를 덜 받아서 그런지, 축가만 4번을 부르는 거예요. 축가만 4번. 이 결혼식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축가만 제가 볼 때 30분을 소요했어요. 다 신랑 측이었는데 총 소요 시간이 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걸리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물론 결혼식이라는 게 성례는 아니지만 우리는 2가지 성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 근데 로마 카톨릭은 7가지 성례를 지키잖아요. 그 7성례, 7가지 성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례예요. 혼례. 혼인이 거룩한 예식이고 예배예요. 우리도 개신교도 목사님이 주관하는 식으로 결혼식을 하면 결혼 예배가 됩니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약속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증인들 앞에서 나의 사랑을 약속하고 서약하는 자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고 결혼 예배를 하거든요. 명색이 목사니까 1시간 20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그래도 끝까지 있어야겠다, 앉아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마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식을 마치고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교회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음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날 기분이 나쁘든지 그 친구와 진짜 결별할 뻔했습니다. 다시는 얼굴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화가 덜 돼서, 제 안에 성화가 덜 이루어져서 정말 너무 미워 죽겠더라고요. 뭔 놈의 결혼식을 1시간 30분을 하며 축가를 4팀이나 불러갖고 뭐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 막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다 드는데 그 친구를 안 만나고 그냥 와버렸어요. 만약에 만났으면 제가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그 잔치집에서 신랑에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제 생애에는 최악의 잔치였습니다. 당시에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1세기 당시의 잔치 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포도주 떨어질 수 있지, 뭐 술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한 학자가 이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해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 속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포도주가 동나는 일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라 체면상의 수치요 사고였다. 가족들은 오랫동안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고 신랑 신부는 이 일이 결혼 생활에 불행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 망치면은 평생 이거 결혼식에 불행한 기운이 닥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했고, 뭐 동네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다 안고 살아야 하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문제로 신부 측 사람들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소송까지 걸었대요.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죠. 보통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혼인잔치를 1주일 동안 치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음식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신랑 측이, 이 잔치를 준비하는 주최 측이 그거 예상 못했겠어요?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 실수 없도록, 펑크난 일을 없도록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위기는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비 많이 했다고 해서 인생에 위기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뜻하지 못했던 예상 밖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태풍 흰남노. 그 흰남노가 뿌려댄 폭포수와 같은 물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밑에 남부지방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가니까 관리셀에서 안내 방송을 한 거죠. 지하주차장에 지금 물이 들어차고 있으니까 빨리 차량을 빼십시오, 이동주차하십시오,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걸 듣고 동네 주민들이 막 내려갑니다. 그 중에 엄마와 아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 그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에 주차된 차를 빼러 갔는데 그것이 엄마와 아들의 생사를 가르는 사고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엄마는 천신만고 끝에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말도 못 해줬대요. 아들 죽었다는 이야기를. 근데 아들은 끝내 숨지고 말았죠. 그 엄마가 그랬대요. 문이 안 닫히고 안 열리고 하니까 너라도 빨리 살아라 라고 보냈대. 아들 어쩔 수 없이 엄마 사랑해요 그러고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아들은 죽은 거예요. 엄마는 살았고.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을지 1이라도 예측했겠습니까? 예상했겠나요? 위기는 예교하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축제 즐기러 갔다가 그런 압사 사고를 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만 끝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요. 코로나만 끝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찾아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렵습니다. 지금 금리가 7%를 육박한대요. 대출받은 사람 어떻게 삽니까? 예? 집 산다고, 전세 마련한다고 대출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요? 7%를 어떻게 갚아요? 그거 7% 오를 줄 알고 대출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우리 인생의 어려운 상황은 예고하고 예측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병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어요. 종양이 하나 보이네요. 근데 그게 암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뭐 초기라면 그래도 해볼 만 하겠는데, 뭐 3기, 4기, 말기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삶의 희망을 어떻게 갖습니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신체에 큰 장애를 입어서 평생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고, 멀쩡했던 내 자식이 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늘 천진난만하게 학교 생활 잘할 줄 알았고 착하고 밝게 공부 잘하면서 생활할 줄 알았던 내 자녀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위기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만반의 준비를 다 했겠죠. 이 사람들이라고 준비 안 했겠어요? 일주일 동안 치를 잘 치니 넉넉하게 준비하자, 절대 펑크나면 안 된다, 예상 안 했겠어요? 그거 다 준비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갑작시 못하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지 못한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대안이 없어요. 대안. 더 큰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고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위기 속에 희망의 빛이 비추이고 있으니 희망의 빛이 비추이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로 주어요.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래도 희망의 빛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그 희망의 빛을 보셨습니까? 네, 뭡니까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자,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위기의 현장에 누구도 함께 계시냐면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죠.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나 혼자 맞는 게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라고 얘기해도 이거 안 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기 가운데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지금 아멘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이 없으면 말만 했지 사실은 안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위기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요. 자,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는 성도는 위기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요. 마리아는 알았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자기가 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이 위기를 해결해 줄 대안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무리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위기와 문제를 극복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위기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잘 들으세요,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 가운데 있는 기도하는 자에게 두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위기를 없애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든가, 아니면 그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도록 문제를 당한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제가 볼 때 7대 3이에요. 70% 정도는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응답하세요. 7, 80%는 제가 경험상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제 말이 맞아요. 둘 중에 하나로 응답하시는데, 문제를 없애주시는가, 문제를 없애주실 때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 문제를 극복할 능력과 실력과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고 어려운 순간에 봉착하게 하시는 이유는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없어졌구나라고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문제 속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큰 산을 넘어가면 넘어가는 속에 내가 커요. 내가 자라가요. 내가 강해져요. 근데 나 혼자 넘어간 건 아니죠. 주님이 내 손 잡고 함께 넘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왜 우리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가? 그리고 왜 단번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가?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님이 나 자신을 키워내시기 위해서,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넘어갈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지막 부분에, 이따가도 하겠지만 예배 마지막 부분에 하는 파송 찬양이 있어요. 제목은 나는 믿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늘 불렀잖아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리. 이게 딱 그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가 많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날게 하십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내 짐을 아내에게, 내 짐을 남편에게, 자식에게 맡기라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여호와께 그 짐을 맡기는 사람은요,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잔머리 탁탁탁탁 굴리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문제를 맡긴다는 거죠. 잔머리를 내가 굴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힘 좋은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은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짐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짐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맡아주시고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되죠. 마리아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언뜻 봐도 그렇게 기분 좋은 답변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당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대하는데, 그 성도로서 대하는 말 중에 하시는 말, 여자여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시큰둥하고 퉁명스럽게 반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바램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은 땅이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좋은 수를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수준 이상의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똑같이 움직이시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 수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분이셔야만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는 땅이지만 나는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때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각과 시간과 방법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건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최고의 방법이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큰둥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지금 마리아가 한 말이거든요. 아주 퉁명스러운 예수님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한 말은 아니 그래도 당신 내 아들인데 이 엄마의 얘기를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어요? 라고 호통을 치거나 야단을 하거나 실망을 하거나 포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하인들에게 너희들 잘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 라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처분과 방식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이 고백 자체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라,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시큰둥하게 반응하셨지만 여전히 마리아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실 말씀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말 중에는 주님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겠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기도해봤자 되는 일 없네, 교회 다녀봤자 되는 일 없어, 믿어봤자 뭐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금방 포기하는 사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큰둥하게 반응하신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마리아, 그런 다음에 정적이 흘렀고 시간이 흘렀겠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움직이시는데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이 집에 항아리가 여기 왜 있을까요? 항아리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6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항아리 하나당 70에서 12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래요. 굉장히 큰 항아리입니다. 근데 왜 큰 항아리가 6개나 거기 있을까? 잔치집에.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뭐냐면 손 씻어야 돼요. 이게 위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의식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을 알고 많은 손님이 올 것을 예측하고 큰 항아리 6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많은 손님이 왔나 봅니다. 왔으니까 포도주가 빨리 떨어졌겠죠. 그리고 물도 빨리 떨어졌겠죠. 손 씻어야 하니까, 발 씻어야 하니까. 그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를 갖다가 거기다가 물을 채우래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합니다. 연회장에게. 자, 방법치고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방법이죠. 저 어렸을 적에 뉴스에서 가끔씩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룸사롱, 여러분 룸사롱 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룸사롱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룸사롱이라 그러지 말래요. 촌스럽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룸사롱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룸.
룸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 손님들,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룸사롱 가는 거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룸사롱 가서 뭐 마실까요? 소주 마실까요? 뭐 마실까요? 해보셨잖아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뭐 모른 척하고 계셔요. 시침이 뚝 떼고 계십니까? 양주 시키죠. 고급 양주. 처음에는 진짜 양주 내놓을 겁니다. 나중에 무슨 양주 주죠? 물탄 양주 갖다 줍니다. 그게 적발돼 갖고 업주가 구속되는 그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어요. 예수님은 더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술에 물이라도 탔지. 근데 예수님은 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맹물을 그냥 갖다 주래요. 맹물. 술 찾는 사람들에게, 포도주 찾는 사람들에게 맹물을 갖다 주래요. 어떻게 그걸 연회장에 갖다 줍니까?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아귀까지 채웠대요. 그 아귀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니까 위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채웠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그 본문에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하인들의 그 순종을 보면서 야,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건데. 아주 철저하게 대충 뭐 의심 반, 뭐 신뢰 반 이렇게 하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채우라니까 아기까지 채웁니다. 하라니까 열을 다 해내요. 그런 순종.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랍니다. 또 갖다 줘요. 하인들의 순종이 돋보이지 않아요? 하인들도 지금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알죠. 잘 알죠. 포도주가 떨어진 건 큰 위기니까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니 더욱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갖다 주라. 어쩌면 그건 마시지도 못하는 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연회장에도 갖다 주래요. 그럼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인들이 들어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쉬우면 왜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이거 세상 이치와 방법과는 조금 다르니까, 세상의 이치와 방법과는 조금 다른 말을 하시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잘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요구로 즐비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요, 문 닫고 있으면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는, 아예 무슨 뭐 위에서 화살을 쏘아대고 뭐 뜨거운 기름을 붓고 이럴 필요도 없이 문만 걸어 잠그고 있으면 지쳐서 공격해온 무리들이 돌아가 버리는 초롱성이었어요. 수비 하나만 해도 승리를 따내는 그런 성이 여리고 성이었거든요. 그런 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킨 방법은 뭡니까? 매일 한 바퀴씩 7번 돌아라. 그러면 무너진다. 하나님의 말씀 못 믿으면 못합니다. 이거.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 항아리에 쌀독에 쌀 박박 긁어서 기름병에 기름 쥐어 짜내서 이제 한 끼만에 먹고,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는데 한 끼만에 먹고 죽어야 할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그 사르밧 과부가 결심했어요. 요거 한 끼 해먹고 이제 우리 죽자. 그런데 그 순간에 선지자 한 사람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그거 대접하라고. 아니,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어. 이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요 한 끼까지 뺏어 가십니까? 라고 하는 게 정당한 반응이겠죠. 그 한 끼, 과부의 한 끼를 선지자에게 대접하랍니다. 이게 합리적인 요구입니까? 상식적인 요구예요? 이건 정당하지도 않게 느껴지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베드로는 평생을 물고기 잡아먹고 산 사람입니다. 어부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평생을 뭐 했던 분이셔요?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전문 어부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라고 명령합니다. 듣기 쉽습니까? 순종하기 쉬운 내용인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5,000명에게 너희들이 직접 나누어 주래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대체 몇 등분해야 5,000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요구들이 성경에 즐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꾸 말하세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고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믿고 순종했을 때 한결같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리고성 매일 한 번씩 7번 7일을 돌아라.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면 무너질 거다. 그대로 했더니 그 초롱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의 요구대로 자기가 안 먹고 마지막 한 끼 남은 걸 잘해서 선지자 대접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든 제자들은 그것으로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따지지 않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요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구를 나에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게 중요해요. 그 비합리적이고 정당하지도 않을 수 있으며 참으로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공부 많이 하셨나요? 좋은 대학 나오셨습니까? 박사학위 가지셨나요? 떵떵거리며 살만할 세상의 소유를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차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타보면 알잖아요. 이륙합니다. 창밖을 봐요. 자동차가 개미처럼 보입니다. 그 높은 고층 아파트 빌딩들이요, 성냥감 크기만큼도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아주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목을 빳빳이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 멍청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작음을,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일단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요. 그러면서 감탄하죠. 그리고 칭찬합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제가 몇 년 전에 고깃집을 갔는데요, 뷔페는 아닌데 무한 리필집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고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시켰더니 조금 질이 약간 앞선 것과는 조금 다른 고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시켰더니 완전 질이 떨어지는 고기를 내주셨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 사장님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서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했죠.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다음에 질이 낮은 걸 내거늘.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 며칠 갑니까? 여러분들 기쁜 일 최근에 있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갔나요? 저희 딸이 올해 대학교 1학년 됐거든요. 작년에 고3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피아노 전공하느라고. 그 뭐 경쟁률이 장난 아니대요. 근데 애가 그래도 하겠다고 그 아침 일찍 나가 밤새도록 연습하고 오는 거 보면서 아빠로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시로 합격한 거예요. 그래 그 사실을 집사람이 저한테 알리고 제가 딸에게 전화를 했죠. 근데 길거리를 지금 걷고 있는 중에 집에 오고 있는 중에 어쩐지 제 전화를 받자마자 앙앙하고 대성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 고생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기뻐도 웁니다. 네. 너무 기쁘면 울어요. 저도 막 너무 기뻐서 티는 못 내겠고 그냥 눈물을 막 뚝뚝 흘렸어요. 속으로 고생했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해서 대학을 갔는데 정확하게 학교 다닌 지 3개월 만에 학교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학교가 너무 멀기도 하고 그 통학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김포에서. 그리고 별로 재미도 없고 제가 그때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3개월을 넘지 못하는구나. 영원한 기쁨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라는 게.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달라요. 계속해서 기쁨의 포도주가 넘쳐나는데 그걸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2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편 23편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진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들 얼마나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평안함을 누려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시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절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잖아요. 이 시를 다윗이 말년에 쓴 겁니다.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에 두고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다 살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정리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삶을 전망하는 것으로 죽음 앞에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목자로 둔 인생이 갖는 특권입니다.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찬란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나의 삶을 이제 도약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끊이지 않는 기쁨의 포도주가 아니면 뭐가 그거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끊겨요. 아주 기쁜 일로 알았는데 한 달을 못 가요. 일주일이 안 돼요. 집을 사도 그렇고 차를 사도 그렇고 승진을 해도 그렇고 직장에 취업해도 그렇고 그때는 기쁘죠.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던 여인이 사랑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결혼하고셔도 행복하게 사셔야죠. 네. 그런데 옛날 그 풋사랑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 연애 시절하고 또 결혼해서 10년, 20년 살았는데 그 사랑이 같은 사랑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또 이 자꾸 본론에서 어긋날 거,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아무튼 다 뭔가 이렇게 질려요. 주여.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주셔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해야 자꾸 이상한 말을 안 하는데, 아내 빼고 남편 빼고 나머지 기쁨은 다 질립니다. 예. 얼마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위기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잔치집의 위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의 한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큰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처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할 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기적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하면서
미라클이라고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시그널 아시죠? 시그널. 깜빡이.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나보지 말고 저기 봐라.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그 기적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계속된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았던 분들이 혹시 여기 있다면 내 마음엔 조금 안 들어도 상식적이지 못해도 그래도 권면드립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이 말씀 듣고 그대로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끊임없는 기쁨의 포도주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자꾸 끊기고 또 우리를 진정한 만족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 잔치집의 위기가 예수님 때문에 극복되었던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예수님으로 인해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그 기쁨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여 기쁨의 포도주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